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들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눈길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믿음이 강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진짜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너무 또 괴로울 때도 있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진짜 사랑받은 자 맞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또 왜냐면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쵸?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나의 소리, 내 자아가 나에게 외치는 소리는 새로운 얘기 거의 없을걸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의 했던 얘기. 괴롭죠?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가 진짜 참된 성도 맞냐? 하나님이 자녀면 이 정도 죄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자녀라면 이 정도의 삶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진짜 용서하실 수 있나? 나도 나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 재판이 열리는 재판장과 같습니다. 좀 이상한 재판장입니다.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근데 검사는 어떤 걸 제출하냐면 내가 잘못한 일은 다 찾아서 실수를 다 제출하는 거죠. 물론 내가 잘한 일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계속 제출합니다. 증인이 등장해요. 증인은 더 괴롭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그 기억들, 또 옛날에 꽁꽁 숨겨놨던 상처들, 아픔들 이거 다 꺼내가지고 계속 제출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너무 괴롭게 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계속 꺼냅니다. 판사는 더 이상해요. 판사는 변호사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너는 유죄, 너는 죄야. 그러니까 너는 죄가 많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좀 이상합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이 세 명이 판사와 검사와 증인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죠. 내가 그렇게 해요.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을 계속 꺼내내고 상처들, 반복되는 아픔들 그거 계속 꺼내내고 그것 판결도 내가 다 버리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이상한 재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혐오하게도 되고 내가 너무나 쪼그라들게 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시작해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에 권위를 더 두냐에 문제가 돼요. 내 자아가 하는 말이 더 권위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하시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더 권위 있는가의 싸움이 돼버려서 권위의 문제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실 문제가 돼버립니다. 불순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을 준다고 하셨던 그 권위, 그 말씀을 듣는가? 너는 소망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해. 재수없는 존재야. 이 얘기를 듣는가? 어디에 더 권위를 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말에 더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내 말에 권위를 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도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복음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치료해주고 또 선한 길로 가기를 하십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하실까요?
좋은 증거들을 막 찾아서 제시할까요? 너 그래도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짓도 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선행도 했고, 너 이런 것도 갖고 있잖아. 좋은 게 있잖아.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하는 말은 꽤 단순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누가 네 영혼의 최종적인 재판장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래, 그런 판결이 자꾸 내려오지. 그러나 진짜 재판장이 누구냐? 네 영혼을 진짜 판결하시고 최종적으로 권위를 가지신 존재가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너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도 좋은 게 있잖아. 너도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열매가 있잖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재판장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건 권위의 싸움이니까. 권위의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덕스러운 내 감정, 하늘로 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이 감정 자체, 이게 진짜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국 여기를 다뤄줘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삼은 요한 1서들은 사실 좀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이제 가장 심각했던 이단 이야기들 잘 아시죠? 이제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분리했던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육체는 악한데. 그렇게 돼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었다. 진짜는 가연설이야. 이러면서 이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도 괴롭죠. 혹시 그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맞다고 하고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럼 저 공동체가 막 우리는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어떻죠?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이겠죠? 복음에 대한 의심도 들고 그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의심은 이거죠. 내가 믿어온 복음이 맞나?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거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인가? 이런 의심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대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답은 단순했습니다. 크게 하면 3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좀 더 하자면 4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을 가진 자에게 그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답니다. 꽤 단순하죠. 첫 번째가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세 번째는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 네 번째는 그 사실을 알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또 구원의 확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요리 문답해보고 가겠습니다. 80문 한번 문답해보겠습니다. 80문,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선되게 믿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하심으로 받아야지는 사람들은 이상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의 근거와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죠. 분명한 요약하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첫 번째 논지죠.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논지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주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구원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잘 느끼냐 못 느끼냐와 상관없다는 말이죠. 내 의지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아요. 내 의지가 잘 작동하고 있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냐, 안 하냐, 그것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걸 했다, 어떤 걸 앞으로 할 거다,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로 앞으로 갈 거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단어 나오죠. 증거라고 하세요. 증거라고 하세요. 증거는 뭡니까? 팩트죠.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 그래서 안다고 할 때 어떤 단어냐면 내가 이것을 공부해봐서 찾아봐서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안다 할 때 그 뜻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뭡니까? 조선의 4대 왕은 세종대왕이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아니야 뭐 이렇게 누가 반문할 수도 없고 사실은 알고 보니 아니야 이럴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건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변하지 않는, 누군가가 또 뒤집을 수 없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반론도 생길 수 없는 그것이다. 구원은 그런 거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증언하시는데 누가 증언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언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면 우리가 듣기 좋게 그냥 꾸며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잖아요. 진실밖에 얘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진실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실까요? 우리 마음과 자꾸 비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뭐가 있죠? 거짓이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속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참 희한하게 누군가 나를 한 번 비난한 것은 마음으로 반박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나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막 반박해요. 뭐든지 어떻게 누가 나를 평가한다고 들었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안에 계속 반복되는 100번 반복되는 말은 믿어버립니다.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지. 이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걸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더 믿어버려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말은, 내 감정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절에도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 감정이 나를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감정이 진실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회사 갔을 때 누군가 나를 자꾸 막 틱틱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도 모릅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니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나는 정의를 행한 거야. 나는 공의롭게 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본인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가장 나를 잘 속입니다. 그리고 100번 반복된 내 마음의 말은 진실처럼 느껴지게 돼요. 어떠한 진실보다 더 강력해서 반박을 못합니다. 남의 말은 그렇게 반박을 잘해도 내 안에 일어나는 말은 반박을 못해요.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건 진짜다.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 이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리문답도 그렇게 얘기하죠. 확신이 할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는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이렇게 말해요.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날짜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시간과 날짜, 뭐 구원파가 이제 그런 거 묻잖아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지. 생일도 알아야지. 자기가 태어난 날짜도 알아야지. 태어난 날짜,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막 이렇게 물으면 그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회심의 날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막 구원받은 날짜 이런 걸 알면 유익은 있겠죠. 뭐 기념하고 뭐 기념식도 하고 1년, 1주년, 뭐 100일 뭐 이런 거 챙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몰라도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른 문제입니다. 둘을 분리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불행하게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내가 부모도 모르고 버림받았다고 칩시다.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러면 생일을 모르거든요.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언제 버려져 있어. 그러면 생일을 모르면 태어난 게 아니게 된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넌 생일을 알아야 진짜 태어난 거야. 넌 생일이 없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야. 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의 날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내가 태어난 날짜가 있나, 내가 부모가 진짜 있나 없나,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어디에 살고 있나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게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교만으로 받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해야 되죠? 계속 죄의 고백, 그렇죠? 죄의 고백도 해야 되고 사제들을 통해서 뭔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트리엔트 종교회의에서 그것을 정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카톨릭은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은 교만한 거다. 오히려 말해요. 그럼 제세례파가 또 있었죠. 제세례파는 열광주의거든요. 열광주의니까 어떻죠? 구원의 확신은 강렬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 엄청난 체험, 종교적 체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와서 말씀하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음성이 막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알미니안은 어떻게 얘기하죠?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 확신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데우리 문답은 뭐라 말하는 거죠?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특별한 일들, 놀라운 일들, 신비로운 일들이 없어도 확신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확신은 교만이 아니고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지만, 종교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감정적으로 불타올라야지만이 아니다. 그리고 중간에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비상한 게 없어도 구원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갖고 싶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 합격증, 어떤 대기업, 내가 꿈에 그리던 기업의 합격증,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 집 문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런, 그쵸? 속물 같지만 너무 다들 좋아하시네요. 이런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원하던 문서. 너무 떨리잖아요.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 가졌을 때 엄청 떨려요. 아, 내가 이거 드디어 가졌습니다 하고 막 떨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죠. 야, 너 손 떠는 거 보니까 그거 가짜 아니냐? 너 행색을 보니까 그 문서도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손이 떨린다고 해서, 내 행색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서류가 가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너무 두려워서 떨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초라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 문서가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서에, 구원에 아무런 흠집도 못 내고 구원을 다시 취소시킬 수도 없고, 물론 다시 받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흔들릴 수 있다고요. 손 흔들릴 수 있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출애굽기 말씀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깨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깨지려면 하면 또 이어지고, 깨지려면 하면 또 이어져서 끝까지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나를 그냥 끊임없이 낮추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나를 막 까야 된다, 나를 더 비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 죄악이 가득 차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게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완전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동의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완전히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를 너무 크게 얘기하거나 너무 작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너무 크게 얘기할 때는 뭐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건 죄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 두 개 다 겸손이 아닙니다. 두 개 다 왜 안 될까요? 두 번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에 충분하게 다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앞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논리가. 죄를 크게 만들었다가 작게 만들었다가. 결국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판단과 자책을 하나님의 판결보다 높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나를 너무 혐오하게 되고 나를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깊게 계속 가보면 또 다른 자기 중심성입니다. 또 다른 자기의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맞닿아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양면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상처가 있고 계속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교만하려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패가 되니까 계속 상처가 생기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니까 나도 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또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오랜 상처가 있어서 내 말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것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 입은 자들이고 너무나 괴로움에 지금 불안함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 생명 없다. 굉장히 단순한 말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뭡니까? 뭐를 말하는 거냐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하셨고 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가시켰다 이런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성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리 분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구원의 확신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애쓴다는 게 좀 애매하죠.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순종하려다가 집 한 채는 날려야 되나? 호흡이 막 나고 막 힘들어서 쓰러지고 막 이 정도 해야 애쓴다고 할 수 있나?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하죠. 애쓴다는 표현이. 열심이라는 표현인데 애매한데 정리하면 뭐 그런 거겠죠. 완전 무결한 순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잖아요. 앞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애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향하는 것. 그것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못 지켰을 때 괴로워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 방향성.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절망이 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씨 나는 애쓰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슬픔과 괴로움이 몰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사람은
한 장면만 계속 보게 돼요. 딱 한 장면. 그 오래된 사진 속의 한 장면.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기억들. 그걸 계속 꺼내봅니다. 그 한 장면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그냥 그 괴로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돌아보는, 이게 결국 뭐죠? 오류예요. 내가 그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 시간이 지나왔고, 이미 자랐고, 이미 환경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으나 우리는 그 한 장면, 과거의 그 괴로운 기억, 그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똑같은 그 사진, 한 장면, 하나만 보고 계신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다 보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뭐죠? 내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실패의 그 장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완성된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에게 더 권위 있는 말이고, 그게 더 실제고, 그게 더 진짜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한 번에 실패한 순간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그 은혜를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애쓰고 있는 걸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작지만 진실한 은혜의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쓰러질 것 같아도, 내가 키우던 물고기가 죽어도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고요? 없어요. 예배 나오고 싶어지는 거, 그거 엄청난 은혜예요. 설교가 궁금해지는 거,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거 엄청난 은혜예요. 작지만 그게 흔적이라고요. 죄를 지었을 때, 이제로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슬퍼하시겠구나, 내가 너무 괴롭구나, 이것도 흔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흔적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흔적입니다. 괴로워지는 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 그리고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 나오는 것들, 이것도 흔적입니다. 엄청난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자연인 나에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설교가 궁금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지죠. 죄에 퍼질러 앉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생겼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흔적입니다. 우리에겐 작게 보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그걸 축소하면 안 된다고, 죄를. 나를 너무 확대해서도 안 되고, 나를 너무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약속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작은 흔적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흔적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흔적도 하나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다시 과거를 뒤져야 되나요? 또다시 내 옛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는 실수는 나를 다시 파는 겁니다. 더 깊게 파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거 있었는데, 자기에게로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흔적이 안 보일 때는 나에게로 더 파고 들어간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주일학교 때는 좋았는데, 더 어렸을 때 좋았는데, 어떤 수련회 갔을 때 은혜 있었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지? 어떤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지? 의의 정관을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지? 중보하고 계시지? 이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파기 시작합니다. 괴로울 때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로 자꾸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애초에 나올 게 없다고요. 애초에 그렇게 거기서 뭔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고. 담대히 나오라는 말은 뭐죠? 가장 괴로울 때 나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부끄러울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 내가 실패한 그 장면에 붙잡혀 있을 때, 아니 그거 버리고 담대하게 나와라. 그냥 나와라. 괜찮으니까 나오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래야 다시 은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다시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신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열매가 벌레가 먹을 때가 있다고요. 열매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설이 걷는데 땅에 떨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열매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 팔 수 있는 최애 상품을 만들면 너는 참된 신자야, 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열매라도, 벌레에게 먹혀서 썩어진 열매라도 나오면 너는 그걸 생각해라. 너는 뿌리가 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만 있으면, 뿌리만 살아있으면 열매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물론 그 열매를 지나가던 다람쥐가 파먹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쓰게 맺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열매가 말하는 건 뭐죠? 내가 꽤 괜찮은 나무다는 게 아니라 너는 뿌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 아유, 주여 한마디 하는 것들, 그거 별거 아닌 열매 같아 보이지만 그게 다 그리스도란 뿌리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뿌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땅에 떨어질 아주 작은 무의미한 열매라도 생명이 없다면, 뿌리가 없다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 좀 구원하실 거죠? 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거죠? 아니라고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열매로는 아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래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거라고요. 좀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뿌리가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증거인 거지, 그것이 구원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증거입니다. 열매는 뿌리에서 나옵니다. 열매는 작거나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생명의 흔적인 겁니다. 계속 봅시다. 13절도 읽어봅시다.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마지막은 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네게 아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들을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치를 곳곳에 해놓으신 겁니다. 겹겹이. 또 하나를 해놓으신 게 뭐죠? 계시. 성경을 썼다. 그걸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는 신비한 음성이 아닙니다. 사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꼭 들어야지만,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써있고 이건 진실이다. 이걸 봐라. 이게 너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주시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하시거나, 근데 감정이 요동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주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고 그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작업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이미 놀라운 은혜고 이미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고요. 믿음이 생겼다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거.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수록 다시 자꾸 확인하려는 이제 생각들이 들잖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어느 날 진단받았는데 믿지 못할 만큼의 큰 병이 걸렸다.
엄청난 충격이죠. 내 삶에 엄청 충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죠? 이거 혹시 오진 아닌가? 자꾸 이걸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다른 병원도 가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여기서 보고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를 자꾸 하죠. 불안할수록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구원이 흔들릴수록 우린 자꾸 확인하고 싶어져요. 저요. 그래서 특별한 음성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특별한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과도하게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힘들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문서는 그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약속이라는 인장,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종이 재질이 어떻든, 종이의 글자, 글씨체가 어떻든 그거는 왕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 그거라고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다른 걸 또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걸, 그래서 내가 깊이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진짜 잘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혼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을 확인하라고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이 이끄신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서 깊게 나를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을 누릴 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을 때, 공동의 기도,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성찬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확인하라고 하셨죠. 기념하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8월에 성찬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분명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내 살과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은 연약할수록 성찬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먹으면서 한 떡, 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거밖에 안 주셨다고요. 3가지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요. 합법적인 수단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열매가 없어 보인다면, 너무 괴롭다면 은혜의 방편에 더 적극적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은 주십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 3가지입니다. 이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나를 더 깊게 파는 것을, 나의 감정을 파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도 예배당에 나왔다는 거,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흔적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좋은데, 좋다면 이게 오히려 더 큰 흔적이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은혜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은 점점 더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릴 때 커가지는 겁니다. 흔들릴 때는 은혜의 방편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됩니다. 나의 걸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불공정한 재판장이 계속 열릴 겁니다. 과거의 그 일들을 틈만 나면 갖고 와서 우리 감정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에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감정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난 지금 너무 슬퍼요. 난 너무 괴로워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있어야 될 자리를 그대로 잘 두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선하다, 너는 귀하다 말씀하셨으면 귀한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더라도 감정이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내 판결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진짜지 내 감정은 지나갈 겁니다. 이게 또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게 감정이잖아요. 솔직해지되 그 감정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 감정으로 자꾸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나의 죄악보다도, 나의 실패보다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항상 더 큽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그리스도가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나의 죄가 밝혀지는 것들,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괴롭고 힘들 겁니다. 죄는 그런 거니까. 그 감정이 살아나는 것은 오히려 선하고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크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손이 좀 떨려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떨리는 손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